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메마른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양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10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참담한 절망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자리 잡았던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상을 믿는 믿음과 혼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에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에스라는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부끄러운 현실 앞에 탄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담하고 기막힌 현실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아멘. 여힐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절망 중에 있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가냐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또 에스라 앞에 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스가냐가 범죄한 유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아멘.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가랴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이 스가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절망스러운 그 상황만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말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스가랴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는 엘람 사람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는 엘람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람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알았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과 스가랴의 이름 뜻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먼저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히엘인데 이 여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외쳤던 아들 스가랴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히엘과 스가랴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켰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뒤에서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바다조차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사실 현재 우리도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회복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를 보면 이 한국 경제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뉴스만 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상황 때문에 절망적인 시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가랴의 외침처럼 아직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진지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지한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무리가 되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에스라를 보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들을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회개가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칠 때는 언제나 거룩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우리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교회 성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에는 어김없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명문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사가 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많은 조선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조선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조선의 교회가 어리고 열악하여서 선교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하디 선교사님에게 진찰받기도 싫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디 선교사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도 차갑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산 부흥운동을 이어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은 돈을 훔친 아간 같은 자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가 한국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희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죄는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도 있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삶의 아주 보편적인 징후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깨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회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 때,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 앞에 모여든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방 여인과 살았고 그 이방 여인에게서 자식까지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이방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분명 회개의 뜻은 뉘우칠 회에 돌이킬 개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행동을 변화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지를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의 삶 자리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회개는 우리의 죄된 행동까지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진지한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이 회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습관들, 거짓말하고 쉽게 흥분하고 화냈던 습관, 중독과 우울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거룩한 자리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고자 한 뜻을 돌이키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십니다. 어둠의 시대는 물러갑니다. 새 시대가 밝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회개를 준비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위하여 엎드린다면 아직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직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죽어간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켜 세상을 밝히고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스가랴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 현실이 어둡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교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강해를 마무리하며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 힘 주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안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